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예레미야 선지자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또 외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거나 그들의 모임이 그러하다면 그들의 예배와 헌금, 헌물, 그리고 갖가지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면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청빙받은 목사가 미국에서나 국내에서 여러 명의 여신도들과 성적인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목사의 말발에 넘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목사를 위한 일로 알고 그런 관계를 지속해온 여신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교단에서 매우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위해 그 목사의 치부를 덮기로 하고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안 계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삶과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 냉정하고 삭막하며 인정사정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을 집행할 때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할 죄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경우에 재판을 통해 악한 자로 정죄된 자에게 태형을 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때리되 최고 40대를 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너무 심하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벌을 받고 다시 그의 가족에게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처벌을 달게 받은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범죄한 형제보다 결코 더 나은 것이 없는 자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에 대해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소는 당연히 곡식의 일부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소를 학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5절 이하의 죽은 형의 아내, 곧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는 먼저는 남편을 잃은 형수를 돌보고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라는 것이고 형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위해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는 말씀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연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은 교회 공동체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졌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도울 형편이 되는데도 돕지 않고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자는 형수가 형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절한 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온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수치요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자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믿음의 가정을 돕는 것은 그 가정에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가족을 책임 있게 돌보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해야 합니다. 11절 12절에서 남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한 남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방의 급소를 잡아 다치게 했다면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1, 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데 여자가 끼어들어 그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행위는 그 남자의 가정과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을 방해한 것이고 그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비나 싸움에 끼어들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손을 찍어 버려야 할 정도로 큰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모든 거래에서도 세워져야 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물건을 팔 때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물건을 팔거나 사업적인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하게 본 돈은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천국에 가서 살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